똑같은 일을 해도요, 무엇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같은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태도나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하죠? 배우려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공부를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해요. 그리고 사실 학위를 얻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그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 공부하는 것도 사역이다. 주의 일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성실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학문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신대원 생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점점 그런 생각은 없어지게 돼요. 일단은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죠. 왜냐하면 당장에 레포트 내고 학점 따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사역적인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조금씩 이 거창한 목적과 포부가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담당해야 되는 무서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실한 문제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는요,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 추후에 우리의 죄값대로 심판받아야 되는 지옥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천국에 가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라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았어요, 아담은. 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요, 천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동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던지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됩니까? 거짓말하는 게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됩니까? 물론 문제가 되죠. 그런데 술 먹는다고 성경에서는 천국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없어요, 사실. 술을 먹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뭐 세리든지 아니면 창녀까지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천국에 가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자유하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자,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걸림이 있는 일들을 더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공식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배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듯이요. 단순히 학위와 뭐 졸업장 따려고 하는 게 아니듯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진짜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진짜 완전하게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굶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만 찾아다녀요. 제가 금식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할 때 한 3일 정도 되면은 위기가 찾아와요. 머릿속에 온통 먹을 것 막 배달 음식들. 요새 유튜브도 많잖아요. 근데 막 핸드폰을 어쩌다 열면은 그걸 보게 돼요. 막 먹방. 나가면 뭘 먹어야지.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너무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만 쫓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분이 저를 봤을 때 그때 당시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맞죠? 인생의 목적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 진짜 절실하게 쫄쫄 굶어서 먹을 것을 찾았다면은 먹고서 다시 힘 얻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먹을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먹을 거에 달아서 찾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는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 먹고 힘내기 위해서 먹을 걸 찾았어요. 잘 살기 위해서 찾았죠. 근데 지금은 잘 먹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죠. 이런 차이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예요, 사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게 바뀌게 된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당시 이 디도서가 쓰여졌었던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자,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1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 없이 악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배를 불리고 좀 더 떵떵거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편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 2장에서 바울이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때문에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합당한 것을 말하대요. 합당함.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를 든 게 뭐냐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만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또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자, 나이가 많은 남자든지 여자든지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 가치관에 혼란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자,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 아니죠? 젊은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참 기분 좋아지는 말씀이죠. 참 이거예요. 젊던지 나이 들던지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6절에 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은 이리이리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복음을 믿는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종은 인권이 없었던 제3부대의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종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당시 종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종은요, 늘 매맞고요, 굶주리고요, 소외당하고요, 존중이라고는커녕 멸시 천대받았었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요,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거든.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때리고 매맞고 날마다 이를 갈면서 살았을 거예요.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 종살이 이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목숨을 그만 끊고 싶은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에게 해방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래요.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래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으로 나타나게 하래요. 범사에 그렇게 하래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주인이라면은 당연히 그 종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풀어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구약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주인들은 여전히 때리고 악하게 굴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종해라. 훔치지 마라.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이 든 여자나 나이 든 남자나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심지어는 그 부류에 속하지 못했었던 가축처럼 여겨졌었던 그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종들을 향해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의 삶이 그랬었습니다. 종들의 삶과 마찬가지였었어요. 늘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요. 고소고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매맞음과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더한 핍박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건하며 신중하며 절제하며 위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비록 핍박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 복음 때문에 넉넉하게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복음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권한. 그걸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과 통치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만 천국에 갔을 때 문제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 마음껏 하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은 그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는 모습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어떤 삶이 될 것 같으세요?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천국 보내주세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달렸었던 강도들, 가장 흉악한 행악자들이 같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 저도 주님이 가시는 곳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거,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한 게 다가 되면은요, 천국 가서 문제가 돼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럽고 거북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한 단순히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한 이유는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래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새 생명을 경험하면은 결단과 그리고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앞에 게 다 복음이에요. 은혜이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의 일들을 주신대요. 복음이 들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4절,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맨날 고백해요. 이걸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어떻게 하래요? 열심히 하래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정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삶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의 문제나 다른 문제들, 그게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술 먹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도,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그래서 끝나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 예수님 믿었잖아요.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천국이 뭐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큰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통치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비록 원수일지라도, 나에게 악을 행한 자일지라도 함부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를 똑같은 악으로 대하지 않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종들에게, 심지어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매맞고 핍박당하는 그 종들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대하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요셉처럼 변화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종으로 풀려나거나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영원한 새 생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치 보장보험, 천국을 보장받은 보험에 가입한 것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보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쳐도 문제 없잖아요. 이 보험이 있으면 모든 거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있다라고 해서 막 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심하면서 문제가 있어도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이 뭘까요? 선한 삶이 뭘까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선이 뭔지 아세요?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심판받느냐,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구원받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냐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 법률의 기준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법은 매일같이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요. 역사상 법은요, 끊임없이 바뀌었고요, 문화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존속살인이라든지 명예살인이 있어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믿지 않는, 계급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내 자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선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볼까요?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자녀가 자라게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왜 너를 낳으셨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시온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한테 먹을 거 주시고 잘 입히고 잘 재워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낳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 자녀를 낳은 거는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예요. 사랑을 주고 이 자녀가 바른 인격성 가운데 바르게 제대로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돌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생각하기에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좋은 방에서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낳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입고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바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이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를 양육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세요. 이런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악한 것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산대요. 여러분, 신중함이 뭔지 아세요? 신중함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가 뭘까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복음주의권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열망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절제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작은 욕망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더 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 제가요, 요즘 밤에 좀 뭘 찾아요, 먹을 거를. 그러면은 가끔 제가 주문할 때도 있어요. 먹고 싶어서. 주문해 놓은 거를 제가 먹는데 감히 제 아내가 왜 먹냐고 막 화내요. 오밤중에, 그것도 배도 온전치 못한데. 근데 제가 산 거고, 그리고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제가 검색해가지고 제 노력으로 산 건데, 제가 먹는데 아내가 건강 때문에 타박을 해요. 혼내요. 그런데 제가 건강 때문에, 이 건강이라는 더 큰 욕망과 저희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가장으로서의 건강을 생각해서 먹고 싶은 욕망을 포기해요. 이거는 절제죠. 맞죠? 그런데 제가 이 건강하고 싶은 욕망보다 내가 산 거, 내가 먹고 싶은 욕망이 더 커요. 내 지금 이 잠깐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은 이건 절제가 아니라요, 방종이죠. 절제의 반대말. 절제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런 거예요. 신중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깊이 들어오고 크게 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세상의 정욕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자, 의로움의 기준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복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시키며 살아가죠.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게 의로운 자녀들의 삶이에요. 자, 경건함이래요. 경건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건함이 뭐였죠? godliness.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거. 경건하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룩한 음성을 내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는 거,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래요. 왜요? 복음은 과거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13절을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대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예수의 사랑 보고 예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도 와요.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끗하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